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대명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또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 있을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기도문은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하지만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위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나타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다가 6장으로 와서 거기에서 은밀히 금식하라, 은밀히 구제하라, 그리고는 은밀히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산상수훈 말씀에 기대어 이 주기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떤 곳에 가셨다가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예수님이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거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상황에 맞추어서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다듬어서 기록된 주기도문인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좀 투박하게 구어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좀 더 예수님의 육성, 직접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외시키거나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지금서부터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왜 주어졌는가?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는가? 그 목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니는 그 근방 어딘가에 이웃하여 소문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세례 요한 공동체가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공동체에서는 기도문을 설정하여 그 기도문을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암송하고 외우도록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 기도문 안에 그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념을 요약했고,
그것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암송하고 외움으로 해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18개의 기도문,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당시 유대교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꼭 기도를 했죠. 또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18개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유대교 회당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신앙 공동체에는 공통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곳이다,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지향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은 각 공동체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각자의 생활뿐 아니라 또 종교적인 행위,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공동체가 기도문을 중요시한 이유는 2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신앙과 신념을 함께 공유하고 또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르고 나니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부적인 목적이고, 2번째 목적은 외부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다른 공동체와 우리를 구별짓기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오직 그리스도교 교회 교인들만 외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지어주는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구별지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자기네들만의 기도문이 아직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도 있는 기도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동체에 그 기도문이 없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께 우리도 좀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표시하는 일종의 신앙 표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공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의식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저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우리의 자의식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룩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주기도문은 그럼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세 가지.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양식과 용서와 보호, 인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두 가지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인간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에 들어서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되어 있죠. 아버지, 이름,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전통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은총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높은 데서 전능하고 거룩하고 인간과는 다른,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높고 높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거룩하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부분, 구체적인 기도 부분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나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이름과 나라는 그 앞에 사실은 그 히라보 원문을 보면 수라고 하는 2인칭 단수 소유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른 언어권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을 대화의 상대자로 놓을 때 당신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대단히 불경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이렇게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넣기가 죄송스러워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당신의라고 하는 그 소유격을 빼버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 또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 앞에 전부 당신의라고 하는 것을 빼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맨 첫 번째 내용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소원 풀이용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먼저 강조되지 않으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껏 뜨겁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뭔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뭔가 걱정이 있을 때, 뭔가 내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 언제 한번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해답은 바로 성서 원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거 히라보를 다시 번역해 봤어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구절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번역한 대로 하면 이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습니다. 주체는 우리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신앙인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이것을 히라보에서는 3인칭 단수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여 오라, 당신의 이름이여 거룩해져라. 3인칭 단수, 3인칭에게 명령을 하는 건데 이것은 문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울 때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각인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라는 이런 이해는 다분히 방관자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만 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동성도 거기에는 아무런 개혁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삶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데 정작 이 땅 살면서 자기 먹고 살고 자기의 소원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왔다면 얼마나 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며 불충하고 모독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 그 다음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 인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는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교의 시간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시간은 언제죠? 과거, 현재, 미래 놓고 봤을 때 철저하게 현재에 맞춰져 있죠. 현재에서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하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간관입니다. 따라서 허황된 미래의 꿈만조차 현실을, 오늘을 희생시키는 것도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상처받게 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늘 하루만 유효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시간 개념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려고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먹을 만나를 그때 내려주셨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좀 더 많이 거두었죠. 많이 거두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날 먹고 나서 부패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력이 부족하고 걸음이 늦어서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게 만나가 주는 경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많이 벌면 자기가 쓸 만큼 이외의 것들은 썩어진다고 하는 것. 적게 벌어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고 내가 살기에 넘치지도 않고 내가 살기에 모자라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세상은 훨씬 더 살기 편한 곳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욕심이 그렇지가 않아요. 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쟁여놓고 살려고 하다 보니 삶이 썩게 되고 내 생각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은 언제 기도하죠? 오늘 아침 기도했어야죠. 내일 먹을 양식은 언제 기도하죠? 내일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글피에 먹을 양식은 글피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기도문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외에는 기도문이 아니라 아침을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일터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서 저녁에 잘 때에도 역시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 운동입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먹고 살 만큼의 양식만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터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먹을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용서 부분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가르쳐 줍니다. 용서.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주기도문은 그 두 개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반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중적인 성격,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의 충실한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쉬워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 부르고 헌금 잘하고 이러면은 믿음 좋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일은 저 세상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용서라는 고리로 연결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용서의 고리로 맺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주기도문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인간에 대하여 마음을 풀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동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두 가지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인간은 무기력하다. 즉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과 반대된 적대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신이
신의 영역에서 오는 악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의 무기력함을 전제로 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그 시험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나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능의 가능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가능의 가능함. 인간인 우리가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발휘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주기도문대로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기도문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내일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암송함으로 해서 세상 풍조,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도문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탐욕에 깃든 인간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소박하게 오늘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다른 이의 관계 속에서 용서라는 고리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용서의 고리로 맺어진다는 사실도 역시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런 마음, 이런 내용, 그것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어떤 모임을 끝내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 교우들 일상생활, 또 교회 밖의 생활의 어떤 생활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되어서 주기도문이 생활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마치 기도화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실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아침, 저녁, 할 수만 있다면 점심까지 늘 그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주기도문의 신앙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남용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오용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은 생각지 않고 오직 형식적으로만 주기도문을 외워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거룩한 뜻을 되새겨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나에 대한 기도 부분은 되도록 소박하게, 되도록 작게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고 철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